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착함이 당신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악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식에게 다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헌신은 자식에겐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하늘이 보시기에 당신은 그저 스스로를 버린 미련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늘은 무조건 착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독하게 아끼는 독한 사람에게만 우주의 보물 창고를 열어줍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더 착하게 살지 말라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고 내 것 하나 챙기지 못하며 허리가 굽도록 희생해온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 내 속도 모르고 무심한 배우자, 그리고 정작 본인의 몸은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지혜 없는 착함은 독을 품은 사탕과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그 착함이 어떻게 당신의 복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그 허를 찌르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살아오신 세월이 몇 년입니까? 내가 좀 참고 말지, 가족을 위해서인데 하며 삼킨 눈물이 아마 낙동강 물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젊어서는 부모님 봉양하느라, 중년에는 자식들 앞길 열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사셨지요. 그렇게 선량하게 살면 하늘이 감동해서 노후라도 편안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은 빌려간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배려해준 사람은 만만하게 취급받습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늘은 정말 공평한가라고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쓸쓸하고도 서러운 마음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억울함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복을 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늘은 텅 빈 그릇에 복을 담아주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금간 그릇에는 아무리 황금을 부어주어도 순식간에 새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지나친 착함이 바로 당신의 그릇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인색한 태도, 남의 상처는 살피면서 정작 피 흘리는 자신의 마음은 방치하는 태도가 당신의 운을 다 깎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이 어떤 복을 내려주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깨진 그릇을 때우고 하늘의 도움을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비법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위로 몇 마디 듣고 끝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첫째,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가짜 선행의 실체를 깨닫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둘째, 하늘이 반드시 돕는 사람들의 징조를 배워 당신 주변에 숨어있는 귀인과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셋째, 이제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복을 누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이 여러분에게 이제 고생 끝내고 복 받을 때가 되었다고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기회로 만드느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으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앞길에 막혀 있던 복의 문을 활짝 여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부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하늘이 보내는 귀한 지혜의 신호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클릭 한 번이 이 법당의 문을 여는 공약물이 되어 더 큰 복락으로 돌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착하지만 미련했던 나를 버리고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복 그릇을 깨뜨리고 있던 그 미련한 착함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뒷전으로 밀어두고 남을 위해 사는 가짜 희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나는 좀 덜 먹고 나는 좀 덜 입어도 내 자식, 내 가족만은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오셨을 겁니다. 시장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도 내 입에 들어갈 것보다 자식들 먹일 생각에 정작 본인은 비계 섞인 고기 한 점도 마음 편히 들지 못하셨지요. 새 옷 한 벌 사고 싶다가도 이 돈이면 손주 장난감 하나 더 사주지 하며 낡은 옷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돌아섰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어머니의 사랑 혹은 헌신적인 부모의 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도 슬픈 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악업을 짓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올 때 당신은 부처님으로부터 나라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귀한 생명을 마치 낡은 걸레처럼 함부로 다루고 계신 겁니다. 남의 배고픔은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 왜 당신의 텅 빈 속은 모른 척 하십니까? 남의 상처에는 정성껏 약을 발라주면서 왜 당신의 골마 터진 무릎과 시린 가슴은 방치하십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서늘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 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없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남을 사랑할 자격도 복을 담을 그릇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천하게 대접하는데
하늘이 어찌 당신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겠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헌신했던 자식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엔 고마워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그 눈물겨운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찬밥을 좋아하시는 분, 아버지는 원래 힘들어도 내색 안 하는 분이라 치부하며 당신을 인격체가 아닌 소모품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홀대한 대가로 받은 슬픈 인과응보입니다. 하늘은 당당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부처님처럼 대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꾸는 사람에게는 복의 기운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둡고 습한 골방에 앉아 자신을 원망하며 나는 괜찮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복 대신 이용하려는 악연들만 꼬일 뿐입니다. 이제 그 미련한 착함의 굴레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를 보며 하늘이 감동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삶을 즐겁게 가꾸고 스스로를 아끼며 당당하게 웃는 부모의 모습에 하늘은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밝은 기운이 퍼지고 그 빛을 보고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장에 가거든 가장 좋은 과일을 사서 당신이 먼저 드십시오. 낡은 속옷은 과감히 버리고 부드럽고 좋은 옷으로 당신의 몸을 감싸주십시오. 남에게 베풀기 전에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발을 정성껏 주물러주고 당신의 영혼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진 당신의 복그릇을 떼우고 하늘의 도움을 수직으로 끌어당기는 진정한 수행이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온 우주가 당신을 위해 보물 창고를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이 외면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남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 고통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친구의 간곡한 보증 부탁에 잠깐만 쓰고 곧 돌려주겠다는 친척의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 혹은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자식들의 사업 자금이나 손주 뒷바라지 요구에 입술만 달싹이다 결국 아니요라는 그 한마디를 못하지는 않으셨나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그 소중한 쌈짓돈을 날리고 정작 본인은 약값 한 푼에 벌벌 떨며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성격이 좋아서, 정이 너무 많아서라고 좋게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고 지혜가 없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무명의 상태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엔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비겁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할까봐 두려워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어떻게 거절보다 나은 선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정이 딱해 보여 빌려준 돈 때문에 정작 여러분은 시장에서 1,000원 한 장 아끼려 벌벌 떨고 무릎이 쑤셔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정작 돈을 빌려 간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빌려준 여러분은 전화 한 통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속이 타들어가 병이 납니다.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평생 쌓아온 건강까지 잃고 나서야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독을 품은 사탕과 같다고 말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그래 알았다고 하지만 돌아선 등 뒤에서 상대를 미워하며 악한 기운을 내뿜는 그 마음을 하늘이 어찌 모를까요? 하늘은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억지로 하는 착함은 여러분의 복그릇에 시커먼 재를 뿌리고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일 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압니다.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그 이상의 물을 담으려 하면 그릇은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대와의 악연을 막고 나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억지 선행으로 마음의 병을 얻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못해 쌓인 화는 결국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늘이 외면하는 사람은 자신의 색깔을 지워버리고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따르고 내 의견이 분명히 있어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좋아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화합이고 배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노예로 사는 자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맡겨버린 채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남이 찌푸리면 가슴 졸이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지 않으십니까?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내가 그 말을 해서 분위기가 깨진 건 아닐까? 하며 지나간 대화를 곱씹으며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힌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습니까? 화엄경에 이런 장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 하셨습니다. 즉,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손을 보십시오. 인생을 그려갈 당신의 붓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붓을 남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그려보라고. 그렇게 당신의 삶을 내맡기고 계신 겁니다. 남이 당신을 만만하게 그리면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남이 당신을 우습게 그리면 당신은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당신이라는 그 존엄한 존재가 고작 남들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종이장 같은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은 당당하고 맑은 기운을 사랑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의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복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남의 눈치만 보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악연만 꼬입니다.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만 들끓게 됩니다. 복을 부를 것인가, 악연을 부를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복이란 것은 밝고 강한 에너지를 따라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비굴한 웃음을 거두십시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위축된 마음을 보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의 영혼은 이미 작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쪼그라든 영혼이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복을 정면으로 밀어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벽. 그것이 바로 당신의 위축된 마음이라는 장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러 이 세상에 온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로 존엄한 부처이며 이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당당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탁했던 기운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지켜보던 하늘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비로소 되었구나. 그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하늘은 굳게 닫혔던 복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이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는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베푼 뒤에 반드시 대가를 바라는 거래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소식이 없을까 서운해하거나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도 도와주겠지라고 은밀한 기대를 품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고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장사꾼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머릿속에 장부처럼 적어두지 마십시오. 그 장부를 들춰보며 받을 것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그만큼 돌려주지 않을 때 당신의 가슴 속에서는 불길 같은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 원망은 무서운 불꽃입니다. 이 공들여 쌓아온 선행의 공덕을 단 한 번에 재로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불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식에게 헌신하면서
나중에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친구에게 밥을 한 끼 사고 나서 그 친구가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사지 않으면 은근히 무시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행위는 하늘이 보기에 거룩한 공덕이 아니라 그저 나중에 받을 이자를 기대하고 빌려주는 채무 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 즉 내가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풀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준다는 생각, 누구에게 준다는 생각, 무엇을 준다는 생각마저 깨끗이 비워낼 때 그 공덕은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 장부에 내가 해준 것들을 기록하는 순간 그 복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서의 구질구질한 거래로 전락해버립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거래하는 마음으로 베풀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기대만큼 고마워하지도 당신이 힘들 때 똑같이 되돌려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밀려오는 그 배신감과 억울함은 결국 당신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갉아먹게 합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복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하늘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준 것을 잊지 못하고 쥐고 있는 손에는 하늘이 새로운 복을 쥐어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빈손이라야 하늘의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베푼 즉시 그 일을 기억에서 지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그릇을 가장 크게 키우는 비결이며 하늘이 감동하여 예기치 못한 곳에서 수백 배의 복으로 되돌려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스스로 막고 있던 4가지 가짜 착함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아,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깨달음의 고통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있다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깨진 그릇을 때우고 새 복을 담기 위한 과정이니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하늘이 수직으로 복을 쏟아부어 주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비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을 한 번 더 정갈하게 닦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법보시를 이 세상 그 어떤 재물보시보다 크고 귀한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꽉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었다면 이 귀한 지혜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짧은 찰나의 행동이 여러분에겐 부처님의 지혜를 내 삶으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복의 길을 닦는 수행이 될 것이며 누군가에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나는 구원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클릭 한 번이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어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귀인과 풍요가 쏟아져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 복이 없었구나라는 사실에 허망한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퍼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나의 선량함은 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왔을까? 부처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을 참고만 살아온 당신이 왜 오늘 이토록 몸과 마음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 속에 그 소름 돋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사나운 독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물어뜯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그 길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던 한 성자가 뱀을 만났습니다. 성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뱀에게 설법했습니다. 보아라, 뱀아, 생명을 해치는 것은 너에게도 큰 악업이 된다. 이제 그만 독리를 거두고 착하게 살 거라. 뱀은 성자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절대 남을 해치지 않으리라. 오직 선량하게만 살리라. 몇 달 뒤 성자가 다시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모습이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왔던 비늘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몸 곳곳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짓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꼬리를 잡아당겨도 저항하지 못해 흙바닥을 비참하게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참았고, 누가 나를 밟아도 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비웃고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스승님, 착하게 사는 것이 원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성자는 혀를 차며 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의 뜻을 반만 이해했구나. 나는 너에게 남을 물지 말라고 했지. 언제 쉿소리를 내어 너를 지키지 말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남을 해치고 물어뜯는 것은 악업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쉿 소리를 내어 경고하는 것.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입니다. 하늘이 허락한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독리를 뽑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세상이 알아줄 거라 믿으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소리조차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착함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당신의 인내를 만만함으로 오해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쉿 소리를 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뱀이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을 물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려다. 정작 나를 지키는 법은 잊어버린 채 온몸에 상처만 가득해진 그 가련한 모습 말입니다. 성자가 뱀에게 일침을 가했듯 오늘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물어뜯지는 마라. 하지만 너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쉿소리를 내어 너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 쉿 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선을 긋는 가장 지혜로운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 소리를 낼 줄 알 때 당신의 깨진 복그릇이 붓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악연들이 물러가고 하늘이 예비한 진짜 복이 당신의 삶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독사의 쉿 소리처럼 당신의 무너진 노후와 복을 수직으로 세워줄 진짜 비밀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나를 부처님처럼 대접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 이제 나를 대접하는 법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복을 담기 위한 가장 거룩한 수행입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가장 크고 싱싱한 것을 골라 어디로 보냈습니까? 자식의 집으로 혹은 손주의 입으로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작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누군가 먹다 남은 반찬, 차갑게 식어버린 굳은 밥,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눅눅한 과자들. 당신은 그것을 절약이라 부르고 부모의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에 그것은 지독한 자학입니다. 하늘이 선물한 가장 귀한 생명을 쓰레기통처럼 취급한 죄입니다. 천수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본래 부처다. 부처님이 지금 당신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면 당신은 감히 부처님께 그런 찬밥을 대접하겠습니까? 당신은 감히 부처님께 구멍난 양말과 낡은 옷을 입히겠습니까? 남에게 좋은 것을 주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나의 몸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아픈가? 새 옷을 사고 싶을 때 이 돈이면 자식들. 일하며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부드럽고 좋은 옷으로 당신의 몸을 먼저 감싸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기운을 밝게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당당한 빛을 내뿜을 때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향해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을 선물로 내립니다. 두 번째 비밀, 악연을 끊고 자리를 만드는 단호한 청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성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습니까?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독같은 인연들. 입만 열면 남의 험담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들. 당신은 그들을 오랜 정이라는 밧줄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은 당신을 구원하는 줄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썩은 줄입니다. 수타니파타의 엄중한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가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외톨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과 섞여 당신의 맑은 본성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독이 든 물에 맑은 물 한 방울을 섞어봐야 동물이 될 뿐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운명을 향한 가장 경건한 예우입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그 인연의 끈을 자르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빈자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귀인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맑은 인연들, 당신의 노후를 빛내줄 따뜻한 동반자들이 나타납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황금을 부어준들 어디에 두겠습니까? 먼저 치우십시오. 먼저 단호해지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청소입니다. 세 번째 비밀, 베푼 것을 잊어버리는 무심의 경지. 마지막 비밀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면 마음속 장부에 꼼꼼히 적어둡니다. 내가 이때 이만큼 해줬지. 내가 저 사람 힘들 때 이만큼 도와줬지. 그리고 상대가 그만큼 돌려주지 않을 때 가슴 속에서는 불길 같은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 원망은 당신이 공들여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내가 줬다는 생각, 누구에게 줬다는 생각, 무엇을 줬다는 생각, 그 세 가지를 깨끗이 잊으라는 것입니다. 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자를 받으려는 투자일 뿐입니다. 하늘은 장사꾼에게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준 것을 강물에 던집니다. 나는 그저 하늘의 물건을 잠시 전달했을 뿐이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베풉니다. 당신이 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또 온 우주가 당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장부에 적힌 인간의 보상은 보잘것없지만 하늘이 기억하는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운함도 없고 원망도 없는 고요한 마음, 그 텅 빈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입니다. 주었거든 즉시 잊으십시오. 그러면 온 우주가 당신을 대신해 그 복을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절실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형태로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착함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쪼그라든 마음,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 짊어진 타인의 업보, 베풀고 나서 보상을 기다리며 타오르던 원망,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은 당신이 상처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은 당신이 비굴하게 고개 숙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음악이 한층 웅장하고 희망차게 고조됨. 이제 당신의 인생이라는 붓을 다시 잡으십시오. 당신은 남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종이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한 이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쁜 인연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베푼 뒤에는 미련 없이 잊으십시오. 당신이 쉿 소리를 내어 스스로를 지킬 때 당신의 기운은 맑아지고 복의 그릇은 다시 커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수직의 복을 쏟아부어 줄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간절하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노후에 더 이상의 눈물이 없기를, 당신이 걷는 길마다 귀인이 나타나 손을 잡아주기를, 잠자리에 들 때마다 평온이 깃들고 눈을 뜨는 아침마다 기쁨이 샘솟기를.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부처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나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복은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기운이 약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등불 하나쯤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일 맑은 지혜의 기운을 들여놓겠다는 소중한 다짐이자 복의 길을 닦는 법보시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장 깊은 지혜의 말씀들을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늘이 예비한 커다란 복을 하나하나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저는 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